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여 우리가 소망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분명해지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귀한 영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건케 하심을 기다리는 영혼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필요한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사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11장입니다. 그 중에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 제목을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1절부터 한 절씩 차근차근 읽어 나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온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메추라기라는 새 떼를 몰고 왔습니다. 31절에 보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에 불었다고 그랬어요. 이 바다가 지금 민수기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그 자리보다, 그 시나이 광야보다 조금 남쪽, 그리고 약간 동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길게 자리하고 있는 바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보통 철새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 철새들이 다니다가 큰 바람에 밀려 들어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이 했냐면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이 내렸다고 그랬어요. 하룻길 되는 지면이라고 하면 하루를 걸어도 좋을 만큼이에요. 그럼 어림잡아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 30km, 한 20마일, 얼마나 많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곳에 다 지금 새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규빗쯤 지면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2규빗, 한 규빗이 45cm, 2규빗이면 90cm, 3피트. 그러면 메추라기가 몇 마리가 아니라 막 이렇게 쌓여 있다는 그런 표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쪽 끝에 저까지 보이지 않는 만큼 메추라기가 땅에서 쌓여 있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나섰습니다. 32절에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떨어진 날 낮에부터 막 그 메추라기를 가서 주워오기 시작을 했어요. 땅에 떨어진 메추라기를 그 다음 날도 종일토록 모았어요. 그랬더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 호멜이라는 단위가 나왔는데 이 호멜은 지금 재는 단위로 하면 리터로 220리터가 된다고 해요. 무게로는 쌀 한 가마니가 80kg 정도 되는데 한 가마니 반 정도래요. 그게 10배. 그래서 전부 그것을 모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두가 저울에 쟀겠습니까? 아마 그러진 못했을지라도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많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모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진영 사면에 고기를 한꺼번에 못 먹으면 이렇게 말려야 되잖아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펴 두었어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광야 생활 힘든 가운데, 고기 못 먹고 있던 가운데 갑자기 그 메추라기가 나타나서 고기가 됐으니까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여기 고기를 모아서 펴놓고 쌓아놨으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고 열심히 일한 이 장면이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기를 먹고 있는 중이에요. 고기가 떨어지지 않고 먹고 있는 중에 큰 재앙이 임했다 했습니다. 큰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병이었을까요? 싸움이었을까요? 자연재해였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재앙이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화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그랬어요. 34절 끝에 보면 이 재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 같아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 죽어서 무덤을 세웠는데 무덤이 많고 커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라고 불렀습니다. 다와는 탐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핫다와는 그 탐욕이고요. 앞에 기브롯은 무덤들입니다. 그러니 그 탐욕의 무덤들, 여기서 고기 먹다가 죽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 성공인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내가 보상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으로 시작했고 풍요로 했는데 결국 지내다가 멸망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반대로 고난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고통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으로 내게 다가오는구나라고 했는데 그 가면을 벗고 나니까 실은 축복일 때가 있어요. 실은 우리에게 은혜일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그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무덤이 결과로 남는 일입니다. 이 일은 11장 4절에서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이 생기니까 울면서 고기 없다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라 반복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걸로 받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요, 만나를 먹고 있었거든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평했어요. 구름을 따라 불을 따라 행진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과거를 그리워했어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탐욕이 들어왔어요. 먹는 일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러다 어디까지요? 후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까지 갔어요. 기억나는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람이 불었고 새가 날아왔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잊었어요. 지금 불평하고 있다는 거. 이걸 불평해서 얻었다는 거. 하나님이 잘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고기를 안 주는 못나고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진노하시는 장면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 다음엔 어떻게 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재앙이 되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해서 그러면서 욕심만 남아서 지난 주일에 제가 아가랑 잠시 놀았습니다. 이 아가가 과일을 달라고 졸라요. 그런데 이 아가는 아직 과일 먹을 때가 안 됐죠. 조그맣게 잘라서 줬어요. 입에 넣어요. 달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에 걸려서 숨을 못 쉬고 뱉어내야 되고 토하게 되고, 그게 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아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처럼 하나님 앞에 만나를 먹고 있으면서도, 홍해를 가르고 나왔으면서도, 언약궤를 메고 있으면서도 죽어도 좋으니 지금 내 입에 맛있는 걸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성공처럼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건지,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이지만 지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은 힘들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합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고 잘되기 원하는 게 탐욕입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기 위함입니까? 탐욕이 들어가니까 온 백성이 망하고,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고기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탐욕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길게 볼 줄 알고, 눈앞의 성공보다 하나님이 귀한 줄 알고,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따라 사는,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말씀으로 곁에 두고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같은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축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는 것 같아도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죽어서 무덤이 아니라 탐욕을 묻어버리고 소망을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축복으로 오시는 주님, 눈앞의 성공보다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걸 기쁨으로 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감사했습니다. 내일은 민수기 12장 말씀 묵상할 겁니다. 오늘은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